자, 창세기의 내용 중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좋은 그런 본을 그 창세기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에녹을 봅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사실 에녹에 대한 구절은 굉장히 짧습니다.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에 창세기 더 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이 창세기 전체 비중에서 많은데 비해서 에녹은 아주 짧은 한 구절이고 또 신약에 또 두 구절 약간 나오고 그러고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뭡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인간은 길게 살든지 짧게 살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그가 위대한 삶, 또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받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이제 자손들의 계보가 좀 나와요. 보면은 하나같이 다 수백 년을 살았어요. 800년, 900년 엄청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진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수명이 좀 짧아진 거죠. 자, 어쨌든 사람이 수백 년을 살던 수십 년을 살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가 어떠한 삶, 또 그가 어떻게 지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쭉 계보를 보면 알겠지만은 다들 몇백 년을 살았다, 800년, 900년을 살았다, 자손을 낳았다, 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에녹만큼은 뭡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유달리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이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은 에녹은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담의 자손들이 아담 자신을 포함해서 오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이 지상에서 삶을 머물렀지만 에녹은 그들과 다른 거예요. 에녹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비추어 봤을 때 다른 사람들, 아담으로 밑에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이런 여러 사람들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지 않은 그런 삶으로 봐도 우리는 별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자, 에녹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자, 다른 아담은 다 죽었다. 지금 계속 나와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심지어 900년을 살고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고 죽었다. 조금만 더 살면 1000년을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설령 1000년을 산다 해도 죽은 거예요. 죽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한 거죠.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들은 영적으로도 죽지만 육적으로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은 거예요. 정말 아담도 그렇고 그 아담의 자손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백 년을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다. 그래서 창세기 5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죽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까? 내일도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올 한 해도, 내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그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죽었다.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인간의 삶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에녹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을 데려간 거예요. 에녹이 죽어서 데려간 게 아닙니다. 에녹이 어느 날, 그날도 아마 분명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깊이 사모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날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날에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에녹을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구약에는 엘리야하고 에녹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데려갔죠. 예, 데려갔습니다. 지금까지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은 이 에녹하고 엘리야 두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그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있을 성도들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때 있는 성도들은 참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모든 성도들도 역시 죽음을 맞이해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좋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과 그 모든 고난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를 재앙과 진노에 빠뜨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은 무서워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지금도 온 세상을 활개치고 다니면서 밤이고 낮이고 자기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죠. 텔레비전에 보면은 연예인들을 보면은 참 불쌍해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온갖 쇼를 하고 온갖 세속적인 거를 누리고 먹고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겠죠. 그러나 본인 자신은 어때요? 과연 행복할까?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행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죽음과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 이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세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그러한 죽음의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기쁨을 오히려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는 건 오히려 성도에서 가장 기쁜 날이에요. 왜?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날은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날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병원에 있는 환자가 몸이 나와서 태어나는 게 좋은 날이지 나쁜 날이겠습니까? 안 그렇죠. 좋은 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너에게 내가 안식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그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믿음의 문제이던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죽음 이후에 얼마나 좋은 것이 있다고 성경에 얼마나 기록이 많습니까? 요한계시록만 보세도. 그러니까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세상이 좋고 세상에 애착이 있고 세상이 뭔가 좋으니까 죽음을 싫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실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지는 않았어요.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에녹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비록 아담의 자손이긴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
선악과에 관한 사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그 에녹의 귀에는 전혀 그런 재미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담 할아버지, 내가 지금 그런 재미없는 얘기 들으려고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바빠요. 나는 지금 갈 때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아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마 에녹은 아담 할아버지가 상당히 구식에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분이라고 아마 상당히 흉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아마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은 어떤 영적인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지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개인의 삶, 자기 행복,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 잘 기를까, 어떻게 하면 뭐 결혼 잘하고, 뭐 취직 잘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의 삶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영적인 큰 충격을 줘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질병이 되었던, 사고가 되었던, 어떤 큰 어려움,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그동안 함께하지 않았구나, 동행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동안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성경도 읽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내가 교회를 들락달락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동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데가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예 애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왜 유독 에녹에게만 이 성령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왜 에녹에게만 이 말을 썼겠어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분명히 동행했다고 다 기록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만 하나님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건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친밀할 수 있어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는 같이 밥 먹는 것도 싫고 마주치는 것도 싫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요. 성경을 찾아 읽어요. 말씀을 찾아 들어요. 예배를 찾아와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동행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동행은 친밀함이 없어요. 같이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같이 속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니죠. 에녹은 하나님과 매일 같이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늘 같이 잠자리를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에녹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기쁨. 누군가 동행하려면 그 사람이 내 기쁨이 돼야 돼요. 그죠? 기쁨이 안 되고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건 불편해. 짜증나. 화가 나. 그럼 그 사람하고 동행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제발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기쁨이 없다가 사람과 함께하는 건 막 기쁨. 그건 참 잘못돼. 그건 영적으로 너무 문제가 큰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걸 가장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도 기쁨이 없습니다.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저 세상 친구들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재미있죠. 그래서 진짜 성도와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좋아하는 게 억지로 되지 않죠. 억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기뻐야 돼요. 친구들과 함께하고 뭐 아는 사람들과 함께 노닥거리고 뭐 여기저기 모임 다니면서 함께하는 것보단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게 기쁨이 와야 됩니다. 그냥 하라니까 그냥 오늘도 마지못해 하는 거 마지못해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건 동행. 그건 고문이에요. 고문. 그건 고문하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기독교 성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길 원해요. 제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해야 돼요.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기쁨이 없다. 그거는 안타깝지만 그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커요. 주님을 모시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기쁨이 있지. 육적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제일 지루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말씀이에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싫어요. 친구 만나고 사람 만나고 어디 모임에 가고 그건 뭐 밤새는 줄 모르죠. 그건 뭐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어요. 커피숍에 대여섯 시간, 7, 8시간 죽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는 단 1분 1초도, 단 5분도, 단 5분인데 5시간 같이 느껴지는 거. 그렇지 않아요. 네, 에녹은 보십시오. 에녹은 오랜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또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지속했습니다. 지속해요. 에녹은 그 무드셀라 락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게 지속되었어요. 중간에 시험 들어가지고 아유 이제 난 싫어. 시험이 들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대부분 알고 있어요. 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대하는 태도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됩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성경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 야,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나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 그냥 뭐, 그 시대야 하나님과 동행하기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수백 년 살면서 800년, 900년, 700년 살면서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알겠지만은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시대였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기 좋은 시대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느 시대건 하나님과 동행하기 좋은 시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를 핑계 삼으면 안 돼요. 아, 지금 시대는 좀 세상이 많이 타락했잖아요. 문화가 많이 타락했잖아요. 악인이 많잖아요. 지금 시대는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아, 지금 시대는 다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에녹 시대도 그랬어요. 에녹 시대라고 해서 영적으로 성도들이 살기 좋은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시대도 부패하고 악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안 되겠구나. 내가 이 홍수를 심판해야 되겠구나. 그럴 정도로 에녹이 살던 시대도 굉장히 악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이지만 에녹은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아유, 지금 시대는 교회 다니기 어려워요. 피곤해요. 일이 많아요. 지금 시대는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요. 미혹이 많은데요. 아, 지금 그냥 교회 한번 다니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지. 뭐 더 이상 뭘 바래요. 에녹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홍수에 휩쓸려 갔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런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려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들의 입은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응? 보세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하고 유다서 1장 14절부터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에녹도 그 당시에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모독하죠. 악을 행하죠. 정욕에 따라 살죠. 부패하죠. 죄인들이 막 거슬려서 말하죠. 어쩌면은 우리보다 에녹 시대가 더 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핑계대는 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이래서 힘듭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이래서 교회 다니기 힘듭니다. 이래서 예배 나오기 힘듭니다. 이래서 기도하기 힘듭니다. 이래서 에녹도 그랬습니다. 에녹은 절대로 여러분 편안한 침대 위에서 안락의자에서 커피 마시면서 조용한 음악을 CCM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에녹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야, 너만 하나님 섬기냐? 너만 하나님과 동행하냐? 얼마나 에녹이 그런 조롱과 비웃음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에녹은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우리는 제발 우리 신앙을 합리화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신앙이 자꾸 더 영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발전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져야지 자꾸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럼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발 에녹과 같이 여러분이 여기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이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누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아마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가 하나님과 사실 동행하지 않는데 그냥 동행하는 척하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야렛, 그 위에 게난, 마하랄렐, 에노스, 셋, 아담, 무두셀라, 라멕,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말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어떤 사람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제부터 주여 나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가장 기쁘게 해주세요. 주님을 가장 좋아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삶의 낙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내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의지할 분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내 반석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녹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과 동행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신약성경에서 에녹에 대해서 나온 기절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5절하고 아까 유다서 1장 14절 이유입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성경에 딱 한 번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녹을 기뻐하셨으면 신약성경에도 성령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니까 에녹도 그 당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은 거예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저는 가끔가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런 생각은 저도 합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의 때와 그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에녹을, 아마 저는 그냥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에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끄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큰 영광이요, 큰 자랑입니까? 이런 그런 소망을 가져도 괜찮아요. 뭐 그런 소망 갖는 게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 건 경건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경건한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에녹은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또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계속 사건들만 일어났다가 창세기 5장에 들어서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참 어때?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이렇게 에녹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구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에녹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타락했다고 해서 다 타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인이 있어요. 다 타락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타락하지 않은 경건한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절대 나만이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에서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시대에 그 죄악의 때에 묻지 않고, 불경건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불신앙의 길로도 가지 않고, 합당한 길로 그런 데와 철저하게 딱 담을 쌓고 에녹과 같이 경건하게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길 바라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 또한 이 에녹은 앞으로 장차,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차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부터 들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표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살면 환난의 때, 배교의 때, 영적 음행의 시대, 악한 때, 진리를 거역하고 악을 등지는 이때, 그때 참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정말 하나님이 날 지킬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에녹의 시대도 악하고 타락한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호하시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용기를 잃으면 안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용기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용기가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이 세상의 많은 눈치를 보고, 불신앙자의 눈치를 보고, 이 세상의 죄악의 파도에 보면 겁을 먹어요. 다 그럽니다. 거의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 그래서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시대의 그 불경건함과 타락함과 악한 것에 대해서 겁을 먹고 겁쟁이가 돼가지고 거기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노아도 나오겠지만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올바로 믿으려면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많은 회방도 있고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런 정도까지 믿음은 가지 못하고 어때요? 다 주저주저합니다. 주저주저하거나 그저 눈치를 보죠.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이 핑계 저 핑계. 또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 난 그게 제일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보면은 뭐 이것 저것 온갖 것을 다 가려요. 그런 거 다 가려주고 신앙생활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응?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을 때 많은 난관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잘하고 싶어요 한다는 것은 그건 도둑놈 심보 아니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의외로 그렇게 원해 보면은 제가 신앙상담을 해보면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은 좋은데 뭐 이런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고 저런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고 뭐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하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에녹은 절대 편안한 데서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닙니다. 에녹 시대는 굉장히 타락했고 악의 권세가 컸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불신앙 가운데 빠졌고 악인들의 거기에 합류했고 그런 가운데서 에녹은 굉장히 아마 외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고단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기쁘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기쁘게 한 거예요. 에녹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야 에녹은 참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한 거예요.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그 죄악된 무리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특별히 그를 섭리 가운데 어때요?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죽음 보지 않고. 저는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많은 교훈은 다 신약 성도들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저렇게 이런 교훈 저런 본을 봐라.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에녹을 보면서 누구나 다 진짜 참된 성도라면 나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반드시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진짜 성도 이런 마음을 먹지 참된 가짜 성도는 가라지와 쭉정이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전혀 그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은 아마 안 들 거예요. 왜?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 전제가 반드시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안 생겨요. 마음 자체가 안 생깁니다. 이건 다 알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인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이 전부가 된다면야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신앙의 형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런 형식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진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도 믿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유다서에는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사실 에녹은 마지막 종말을 선포한 최초의 성도라고 보면 돼요. 선지자라고 보면 됩니다. 에녹은 환상 속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수만 성도들과 오는 것을 본 거예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에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찾아와요. 자기 성도들을 찾으러 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물든,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산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주님은 건지러 옵니다. 데려가려고 오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만 데려가시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너무나 잘 분별하시기 때문에 염소가 양인 척 양의 그 탈을 쏜다고 해도 주님은 그 양의 탈을 확 벗겨버리셔요. 너는 염소야. 너는 양인 척 했던 거야. 그러실 겁니다. 제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많은 어려움도 있고 분명히 어려워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한 평강으로, 안식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여러분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한 영광과 은혜를 여러분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꼭 누리셔야죠.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고 청소년이고 장년이고 누구나 다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누구누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모두가 이 말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창세기의 특별히 인물, 오늘은 에녹의 인물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경건한 열망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